우리는 지난주까지 거의 9개월에 걸쳐서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시작을 할 때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로마서가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은 로마서를 3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3년을 로마서를 했다면 아마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은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천주교랑 굉장히 많은 것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질문을 던진 한 지체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간단히 있었는데 많이들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원래는 다 천주교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반항을 해서 뛰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더 교회보다는 천주교 성당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사도님들과 열정적인 사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500년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적으로 막 썩고 곪고 부패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1500년이 되면 뭐든지 다 썩나 봐요. 교회도 썩었습니다. 엄청나게 썩었고 그때 정말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르네상스 문화가 한창 꽃피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저기서 방금 한 30분 전에 막 미역국을 막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음악가들 세 분이 막 그 디스커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게 디스커션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음악가들만 통하는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르네상스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씩은 들어보는 내용이죠. 르네상스 문화가 근데 굉장히 나타나는 시기가 굉장히 특이하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시대였나요? 혹시 음악 하시는 분들 르네상스 이전 시대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중세 암흑기였거든요. 뭐가 없었습니다. 중세 암흑기에서 갑자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기본 르네상스 발음도 어렵네요. 르네상스 철학의 기본 원천은 모든 것은 원천수가 가장 맞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강이나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강이 시작되는 셈이 있는데 그 물이 가장 맑은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르네상스의 기본 철학인 것이죠. 우리도 허드슨 강 보면은 굉장히 넓고 거기서 수영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탁한 물인데 그 물도 계속 거슬러 오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맨 처음에 그 물이 시작되는 그 뭐 산꼭대기 어딘가에 있을 아주 맑고 맑은 옹달샘은 그 모든 허드슨 강의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물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르네상스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모든 것을 막 디스토션이 없이 그냥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르네상스의 미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최대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 과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류 과학자가 해부를 처음, 뭐 이제 그 전에도 해부는 했겠지만 주류 과학자가 인간을 해부하기 시작해서 그림을 남기고 한 것도 르네상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르네상스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받고 고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의 말을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신부님들과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라틴어랑 히브리어를 막 섞어가면서 그래서 교황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짱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분은 틀릴 리가 없다, 그분이 막 뭐 콩으로 팥을 메주로 썼다고 해도 맞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너무 질려서 그럼 가장 근원에 있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공부하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본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구원을 성경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했던 것이 중세를 지난 르네상스의 교회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천주교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트래디션에서 달라진 트래디션을 믿는 것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왜 교회에는 교단이 그렇게 많아요? 왜 장로교만 해도 수천 개가 되고 무슨 침례교만 해도 수백 개가 되고 뭐 이 교파도 있고 저 교파도 있고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답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계속 한 10년, 20년, 200년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온 것이 맞나? 그리고 질문을 하고 성경을 다시 읽겠죠. 근데 아니다 싶으면은 이건 아니야.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운 교파고 또 새로운 교파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정말 부족하긴 하지만 이 퓨리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원을 보게 된다.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도 사실은 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왔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며 가끔 가다가 뭐 회개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이 그저 내 신앙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도 궁금증이 든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근원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생각 없이 마인드 없이 그냥 영혼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세는 정말 광야 시기를 지날 때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거의 2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엄청나게 바빴을 것입니다. 잘 시간도 없었겠죠. 그때 나이가 그 당시 그의 나이 80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구를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너무나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 갑자기 특세하자 그러셔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6시에만 나오면 다행이에요. 5시에 나와가지고 세팅 다 하려면 4시에 자야 돼요. 근데 뭐 가끔 가다가 뭐 4시에 자려면은 뭐 당연히 한 8, 9시에 자면 좋겠죠?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는 거 한 일주일 하다 보면은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특세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게 체력 달라는 얘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특세에서 앉아서 특세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 목사 사상 검증해야겠다고 또 끌려 비밀입니다. 잠깐 편집해 주세요. 네. 근데 모세는 무엇을 요구를 했을까요? 단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나의 마음은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서 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하나의 충만한 기쁨으로 기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보여줄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 그러다 죽어 라는 대답을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이 쓱 그를 지나가는 것을 그 영광 임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 영광이 나를 지나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족해져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경험이 되는 순간은 우리는 무언가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날도 그렇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업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가도 그 사람을 어떤 계기로 직접 만나서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죠. 저는 존 파이퍼를 만났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것도 뭐 앞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큰 집회 갔다가 한 6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같이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존 파이퍼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참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딱 처음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만난 그 순간 설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을 외워서 암송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선포를 하시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콸콸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신학자라도 어떻게 말씀을 한 장을 다 외우며 그 외운 것을 선포하는 파워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파이퍼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람이 모두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손으로 덮기만 하셔도 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저 같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친구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직접 매일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식적인 것인가요? 아니면은 경험적인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그런 입장에서 굉장한 특별한 변화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시리즈로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떤 상태에 있다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쭉 나열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정말 커다란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커다란 빛을 만나서 그 밝고 따뜻한 빛 아래로 들어온 그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앞부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그 바로 다음 장에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바로 그 다음 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 38년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한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요한이 직접 보고 쓴 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조차도 그저 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오늘 물고기를 더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날씨를 보면서 오늘 배를 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잡은 이 물고기를 얼마나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하던 정말 노발이었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가 설교했던 창세기나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정말 몇 번씩은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죠. 난 요한복음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계신가요? 안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나와서 설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매번 읽으면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이 이번 여름 그리고 가을 아마도 겨울까지 가겠지만 이 기회에 요한복음을 마주 보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을 때리려고 준비하시는, 벌 주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복잡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썼을 때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안에서도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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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60년이나 지나서 쓴 글입니다. 근데 60년이나 지나고 나서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딱 처음 펜을 떨어뜨렸을 때 생각난 단어는 빛입니다. 여러분 60년 살아보신 분이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지만 60년 후에는 우린 뭘 기억을 할까요? 지금 시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70대, 80대, 90대, 심지어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신방을 가보면은 60년 전에 6.25 얘기를 그렇게들 하십니다. 내가 전쟁 때 막 온갖 고생을 했고 막 강을 헤엄을 쳐서 넘었고 우리 어머니를 잃어버렸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부분도 있고 감정이 많이 쇠퇴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다릅니다. 6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빛이 커져갑니다. 더 강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무려 60년이 3년 동안 만나신 분을 60년 후에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등장하게 되는, 처음 그분이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는 빛입니다. Light. 왜 빛이라고 썼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깊이 찌르듯이 도저히 뺄 수도 없이 그렇게 느꼈던 것이 요한 사도의 예수님에 대한 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예수님을 그리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계속 만났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생생하게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정말 충족됨과 satisfaction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기는 했는데 그게 정말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어떤 특별함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정말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았기에 딱 그 믿음을 틀어지기 어렵다는, 아직 뭔가 한 선을 넘기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여러분 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왜 그냥 소리만 지르시고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생각해보면은 좀 이해할 만한 부분,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좀 세상에 오시려면 좀 화려한 모습,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오시지, 왜 그렇게 딱 사람들이 막 알아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셨을까? 기왕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으면 좀 이렇게 뒤통수에서 햇빛도 좀 이렇게 비추고,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커다란 날개도 뒤에서 좀 흐릿하게 좀 보이고, 걸으실 때마다 한 15cm씩 이렇게 공중에 떠서 걸어 다니셨으면 다 막 어이구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고 다 그렇게 경배를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없으면은 보지 말지어다, 듣지 말, 왜 이렇게
왜 그러셨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짧게 살다 가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도 150년을 살았고 모세도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한 200년쯤 사시면서 제자도 더 많이 만드시고 기적도 더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면 좋았을 것을 왜 33년밖에 안 살다가 그렇게 가셨을까요? 그리고 아주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살아 계시다면 뭐 한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에 쫙 내려오셔가지고 다 이제 40일 특강한다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가가지고 다 예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저도 매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뭐 제 직장이고 집이고 다 팔아치우고 가서 예수님 말씀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번만 딱 왔다 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뒤에 막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영광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저 초라한 목수로서 살다가 가장 초라한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뭘 본 걸까요?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 한 개도 없는 어부가 목수를 봤을 때 뭐가 더 나아 보였을까요? 어떤 면 때문에 요한은 그 60년이 흐른 다음에도 펜을 들었을 때 그분은 빛이다라고 찬란한 빛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오실 때 여름날에 벌레 때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눈도 못 뗄 만큼 밝은 빛을 뿜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둥 치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모두가 벌벌 떨게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보다 가장 어렵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 캐릭터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볼 때는 이 사람이 과연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 무지랭이 같아 보이는데, 뭘 몰라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서 과연 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들어갔지만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눈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신이 정말 그분 맞으세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마저도 당신 그 사람 맞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잠깐 얘기를 나눈 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가슴이 너무나도 흥분되고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동을 느끼면서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고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다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나 아니면 내 문제 따윈 다 잊어버리고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도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능력이나 어떤 복을 주시거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딱 이렇게 초능력 부리듯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좀 시원한,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 이제 지하철역에서 우리 교회로 걸어오면 한 15분 걸리는데 어제도 15분 걸어오니까 티셔츠에 이렇게 무지 이거 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옷을 갈아입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한 잔을 팍 마시니까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해방감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그런 자유함, 그리고 오래 기다리던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딱 들었을 때의 그런 감동을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품으로 감동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정말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이 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닥치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장점만큼 큰 단점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볼수록 정말 감동스럽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정말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어떤 사랑하는 이의 성품을 만난 것과도 같은 기쁨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정말 자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에 푹 빠져들어가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어떤 감동을 나에게 줄까를 놓고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책은 그것을 전하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딱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한 구절, 딱 요 한마디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자 읽는 책이 지금까지의 요한복음이었다면 그것이 아니고 이 스토리 내에서 여러분이 각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었다면 이때 어떤 감동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시면서 읽으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완전 빛이시구나. 나는 진짜 그분을 만나봤고 너무 감동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문제 다 잊어버렸어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 하루 살면서 우리는 쭉 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면 그것을 전부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며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의 은혜.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는 우리도 정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진짜 기쁨과 변화를 얻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함을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며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더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 더 나누고자 하기는, 우리가 정말 매일을 살면서 우리가 종교성에 빠져서 정말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것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억지로 그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왔다면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성품 가운데 우리를 감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러나는 변화가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습관에 휩싸여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되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며 정말 다른 여타의 정말 나중에 천국 가서는 생각하지도 않을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바라오고 살았다면, 이제로부터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근원에 해당하는, 가장 맑은 물에 해당하는 우리 신앙의 주체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모습,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해 우리가 바뀔 수 있고, 그 따뜻한 성품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 우리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요한복음의 주인공과도 같은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빛을 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